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와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47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1977년 9월 18일에 윤명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초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폴스 처치라고 하는 지역의 이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림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은 미국의 수도권인 이 워싱턴 지역에 세워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서울 장로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고 그리고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니까 아마도 우리 워싱턴과 서울 이런 이제 수도의 개념을 가지고 서울 장로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수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열망을 담아서 서울 장로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버지니아 서울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것보다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의 의미를, 이름의 의미를 더 가깝게 본질적인 이름의 의미를 더 되새길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 대한 그 이름의 의미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서울 장로교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 KPCA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데 KPCA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장자교단이죠.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 노선의 신앙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요 교단입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꿈꾸는 그러한 실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 열망을 담고 있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신앙을 잘 계승하는 교회, 제자답게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이런 4가지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에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도 우리 서울 장로교회 이제 9대째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바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러한 신앙의 비전을 잘 전수받아서 저도 바로 이 4가지 비전 위에 계속해서 목회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신앙을 잘 계승하는 교회, 제자답게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바로 이 4가지 비전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사명 감당하고 목회적인 동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늘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제 우리가 다시 48주년, 49주년, 50주년, 또 앞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열망을, 또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에베네셀 하나님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수도가 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적인 열망을 품고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47년 동안 아버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에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에 더욱더 재도약의 부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도약하고 성장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적 수도와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울장로교회 47주년 맞이하는 아주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하였다라고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워싱턴 근교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네, 거기에서 태어난 분은 아닙니다. 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났는데 아주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 지식도 아주 풍부한,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보니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은 어디냐면 이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하구에 서쪽으로 가면 대략 한 32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지역에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아주 그 지역이 기후도 좋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도시인데, 그곳에 BC 332년에 헬라 제국을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지역을 이제 이집트 지역을 알렉산더가 정벌하고 헬라 제국으로 건설하면서 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그 지역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0만 권의 이 파피루스 도서를 가진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고 세계적인 도시였고 또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서관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우리 초대 고대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많은 훌륭한 유명한 교부들이 이곳에서 활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학문과 문화의 아주 중심지였을 만큼 굉장히 번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태어났던 이 아볼로는 일찍이 학문과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에베소 회당에 와서 가르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그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유심히 잘 들어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도 잘하고 성경의 지식도 많은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미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을 상세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볼로가 이 복음에 감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고 알아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직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야, 아테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와 또 아테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건너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복음을 깨닫자마자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설득력 있고 확신 있게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런 것이 이분은 워낙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변과 또 철학적 지식과 성경의 능통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주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잘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설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얼마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또 만남의 그 대화 가운데서 얼마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로 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 아니면 20%, 30%,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대화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만남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복음에 대한 주제가 말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말하고 있는 이 대화의 주제 가운데서 절반 이상은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듣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방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당도할 즈음에는 아볼로는 그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활발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이미 형성된 소규모 그리스도인 공동체들과 바울 사이의 접촉에 관해서 특별하게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는 것을 바울은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말씀,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에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이에
그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는 것을 바울은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네,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보니까 말은 잘하고 성경의 지식도 많은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즉시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이 사람 속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말하는 것 속에 보니까 복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점을 즉시 발견하고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그러한 주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어디에 있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서쪽 해안 도시입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빨갛게 동그라미 된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아시아라고 불리죠. 지금의 튀르키예. 이제 저기 땅까지가 아시아고, 저기를 이제 건너가면 유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부터는 유럽입니다. 지금도 이제 유럽에 속하죠. 그리스 이쪽으로. 에베소. 에베소는 저 에게해 바닷가와 그리고 이 튀르키예 서쪽 해안에 이렇게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다음 그림. 이거는 이제 구글 위성 사진으로 본 그런 도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산맥 그 가운데 보면 바닷가와 또 평야를 인접해 있고 뒤로는 산맥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그런 지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제 이 그림은 에베소 도시의 그 형태를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베소의 그 도시 형태를 잘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내륙 항구 해가지고 도시에 이렇게 깊숙이 항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때 당시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번창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5월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튀르키예 성지답사 갔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남아있는 에베소 도시의 저 유적들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그리스 그 로마 제국의 저는 건물 형태들이 저렇게 남아 있고, 좀 맨 그 중심의 끝에 보면 지금 잘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저 맨 끝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죠. 그래서 에베소 하면 저 셀수스 도서관 이렇게 연관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 저 맨 뒤쪽에 이렇게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지팀이 이제 저 길을 따라서 저 셀수스 도서관까지 이렇게 쭉 걸어갔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성지 설레팀하고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냐면 에베소 교회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아주 크게 펼쳐지는데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념 사진으로 같이 찍었는데, 그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큰 도시였고 번창한 도시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아시아의 보고다, 보물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는 또한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과 또 사회적 병폐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중심지였던 에베소가 점점점 쇠락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섬겨오던 아데미 여신을 더 크게 더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바로 옆에 보면 지금도 아데미 여신 신전터의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기둥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져 있는데, 바로 이 아데미 여신 이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로 큰 여신 신전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제자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물음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상한 질문이죠, 그렇죠? 네, 몇몇 제자들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습니까? 에베소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한 형제 자매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해야 정상인데 사도 바울이 몇몇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네,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몇 그리스도인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지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물음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도 이 사람들이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약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굴라처럼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성령을 아마 받았을 텐데 이 부부와도 아마 무관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진술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알아보고서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구나, 아직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몇몇 대화를 해보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성령 받지도 못하였고 복음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속에는 아직 복음이 없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갑갑한 노릇입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제자들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성령이 있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였으니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뜻밖의 대답에 아마 사도 바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를 못하였나, 그렇게 아마 의아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요한의 세례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조차도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10년, 20년 오래 다녔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마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표징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게,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도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서로 어떻게?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게? 어떻게? 좋게, 맞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저분 참 귀한 분이다, 저분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만난 아마 자기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한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을 좋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야, 우리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들이야 막 이렇게 뽐내고 다니니까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같지 않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잘 붙잡아다가 이제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무시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높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이 복음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냐, 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복음이 있고 없고 차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저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서 더 좋게 여기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한국에서 이제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하는데, 우리 안창호 후보가 이제 그 청문회 이제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데, 2명의 이제 정치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막 이제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창호 이제 이 후보가 자기의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관과 신념을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창조관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될 후보가 어떤 이렇게 특정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저 지경이 됐나? 특정 종교 또 그 신념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저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소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서 왜 그 장관, 위원장 후보의 특정 그 신념에 대해서 저렇게 막 비난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 무례하게 지금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클릭해서 이제 봤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막 그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니까 안창호 의원이 청문회를 복음 집회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올라와서 또 무슨 내용인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데, 2명의 이제 정치인들이 그 밑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자막이 달려가지고 올라온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하는 정치인은 전도사 출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막에 보면 전도사, 지금 현재 이제 정치인도 하면서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질문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래요. 네, 목사님 아들이란데 어떻게 이 교과서에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안창호 후보를 막 비난하는데, 이게 진짜 가짜 뉴스인가 싶어가지고 그 천하람 의원의 프로필을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프로필에 목사님 아들 이렇게 프로필에 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창조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저렇게 부정하고 저렇게 막 비난할 수가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직분이 문제가 아니구나.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장로,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짧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좀 경각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동성애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인물이 우리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이 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계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교적 신념으로서 진화론도 신념이고 창조론도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구나. 이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잘 믿는다고, 소위 전도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이 없으면 우리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우리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충만한 그러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전도사, 목사 아들 자랑만 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학교 교과서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느냐?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사, 목사 아들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 지경입니다. 정말 복음에서 멀어지면 저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분들만 저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철야 기도도 하고 정말 새벽 기도 꼬박꼬박 다 나오고 자꾸 옛날 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과거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고 저분이 복음이 있나 없나 보시고 복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던 에베소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의 능력도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바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습니다. 12명. 12명이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할렐루야. 네, 예언의 은사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을 말하는 교회, 또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서울 장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모임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제로 대화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듭난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동네 모임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은혜 나누고 복음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동네 모임에서 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 동네 모임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매달 한 번씩 동네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 나누는데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었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나에게 얼마나 경험되어지고 있는지를 이 동네 모임 가운데서 서로 각자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축복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러한 동네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9월에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심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